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는 대략 AD 90년을 전후해서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당시 이방 헬라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들과 성도들, 또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족보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현부터 시작하며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를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더 올라가 태초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초신자도 읽기에 부담이 없는 책이지만 그 내용은 심오하고 방대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본서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소개합니다. 이 제자의 정체성을 두고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라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가장 늦게까지 남아 사역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형제들에게 우레의 아들, 즉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것으로 보아 급하고 별났던 것 같습니다. 이랬던 요한이 놀랍게도 후에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나 왕으로 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본서에 자신이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당시는 많은 이단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어떻게 신성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붓을 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기독론적인 관점에 핵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은 서론으로 프롤로그입니다. 2장부터 12장에는 7가지 표적에 대한 책이며 13장부터 20장은 예수의 고별사,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을 다룬 영광의 책이고 마지막 21장은 결론으로서 에필로그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 3권의 공관복음서와 많은 점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에 관해 미리 말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계시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나 사역에 대해 기록했다면 자기 계시, 자기 설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에서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 공생의 기간이 1년인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적어도 서너 번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기술하면서 공생의 기간이 3년 이상이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사역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사용이 자주 등장하는 공관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영생으로 표현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공생의 끝에 하시지만 사역 초기에 정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와 빌라도 간의 대화가 1절
소개되지 않는 반면 예수와 빌라도 사이에 오간 중요한 대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 90% 정도는 공관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자료들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130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으로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원격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를 치유한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영광의 책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고별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을 다룹니다. 새로운 계명을 제정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신 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서로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파송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로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성령이 변호사가 되어 제자들을 지도하고 위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속에는 내가 그다라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비유가 7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라고 하신 구약 성경의 중요한 구절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자신,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표적들, 성경,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음을 증언하는 군증들,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10번째 도마의 증언이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림과 동시에 선교의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차례에 걸쳐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위임합니다. 베드로에게 양떼를 돌보는 성실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시에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해 선교의 문을 활짝 열 것을 당부하며 요한복음은 막을 내립니다.